제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성찬은 단지 반복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오늘 분명히 24절 하반절에도 25절 하반절에도 주의 몸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기념하라 하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을 경험해 나가고 또 결단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찬은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돼요.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예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성례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어느 종교에도 성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성례는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베푸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정말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성찬은 그러한 고백들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 은혜의 방편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들려지는 은혜라고 하면은 성찬은 보여지는 은혜예요. 보여지는 은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인 매년 몇 차례 그저 우리가 실시하는 성찬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번거롭기 때문에 고작 1년에 많이 해야 우리가 한 서너 차례, 그렇죠. 많을 때 4차례 이렇게 성례를 행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가 널리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례 주일에 주의 은혜와 정말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유크리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좋은 선물이다. 좋은 선물. 이 성찬은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좋은 선물 받으면 여러분 좋잖아요. 자그마한 선물 받아도 기쁜데 큰 선물 받으면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구속해 주셨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잖아요. 이보다 큰 선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찬은 어떠한 슬픔의 예식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의 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아픔과 슬픔이지만은 그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좋은 선물이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승리하는,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잘못 행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있죠. 먹을 때에, 주의 살을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아마 성찬을 아주 푸짐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떡을 갖다 놓았으면은 막 떡을 떼어 먹는데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다 갖다 먹으니까는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마셔가지고 취해버렸다. 저들이 매주일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애찬 속에서 마음껏 마시고 즐기고 취해서 끝내버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행하는 성만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성만찬은 변질된 거야. 변질되었어.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형식만 살아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어야 안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예배가 드리는 분위기, 준비하는 자세,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고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바로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성찬 예식을 누가 세웠는가?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은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성찬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 성찬의 기원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성찬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계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들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드신 유월절 만찬은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일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 마지막 만찬,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더 이상은 유월절의 만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 성찬에 아무나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주님도 모든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만찬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12 제자를 불러다 놓고 했습니다. 다만 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12명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우리도 돌아보면 가룟 유다보다 별로 더 나은 것 없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안에서 유다처럼 악한 것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막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지금 건져낼 수 있는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 성찬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늘 나를 기념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의 몸과 피를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찬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 주님의 몸, 그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몸으로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살아가요. 우리가 인생들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빵과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 6월절 전날 밤에 12제자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 주면서 이 떡은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몸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개역개정에서는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그래, 축복하시고 떡을 가져서 축복하셨습니다. 떼어 제자를 주시면서 살아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보면은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복과 감사가 함께 어우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떡을 드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주님의 살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임하고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블레싱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뭐 슬퍼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것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에 열정을 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여도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떡을 나눠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떡을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한 몸, 하나가 되었다, 한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한 공통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뭐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가, 여러분 넓게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걸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공동체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결과를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라.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늘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일이 되어서 와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는 것, 그저 장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몸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죄가 할 길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된 성자에게 그것을 다 담당하게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그러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 일에 파묻혀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선창식을 제정해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런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일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념하라고 강조하고 25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겠다? 화목하겠다.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찬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제사함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우,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제가 뭐 잔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지. 그렇지. 완전하면 잔소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강도가 되었든 간에, 그 살인자가 되었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만 하면 어떤 죄에서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구약 시대를 상해서 우리가 옛 언약이라 해야 돼. 옛 언약. 옛 언약을 맺을 때는 뭐였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양식의 절차를 하는 것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라. 그때 첫 것은 다 죽이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는 그 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고 그 많은 짐승을 잡아서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옛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억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뿌린다 하도 한 생명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뭐 이렇게 신문 보도에 보면은 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납치하고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사람 납치하면은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당신 아들 내가 납치해 왔는데 빨리 돈 보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놀래가지고 한두 푼을 원합니까? 막 1억, 뭐 10억 돈 있는 집안에는 그럼 어떻게 있는 사람들은 지불해야 지불하지 않아요? 다 지불하잖아요. 왜?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치우던 개를 가서 납치해 가가지고 여러분 너 1억 내놔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가져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이렇게 말씀. 단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바라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녀노소 여러분 유무식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모하는 마음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아름다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순종. 그래서 미리미리 순종하는 거예요. 성찬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라고 하는 것.
뭐 성찬에 그냥 뭐 참여도 그 말이 아니라 이런 불순종은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일주 전에 미리 광고하잖아요. 성찬식을 합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기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로워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새로워진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적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 그에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갖게 하시잖아요.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되게 이루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자기도 막 예언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로운 마음, 신비적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비로운 체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져도 이런 성령의 충만이 오면은 어떤 사람은 취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취함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며 나갈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꽃다발을 사러 한번 꽃집에 오다를 해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보니까 꽃집이 약간 좀 토요일인데 이렇게 원래 그 집이 되게 잘 되는 집인데 그냥 꽃도 많고 막 풍성한데 가보니까는 좀 사람이 도대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어제 썰렁해. 나보고 내가 오다 했는데 보니까는 빨리 오래. 문 닫는 10시에 10시까지 오래 10시. 야 10시에 문 닫네.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왜 10시까지 오? 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얼굴 보니까는 그 여사장님이 얼굴이 이렇게 좀 침울해져 있어. 침울해.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냥 찬송가는 흘러나오고. 근데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얘기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폐암에 걸렸대. 왜? 근데 그것도 왜 그랬냐면은 심장이 막혀가지고 바이패스로 병원에 갔는데 세 군데나 막혀가지고 이제 바이패스로 들어갔는데 또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냥 거기만 치료하면 되는데 또 이 의사가 CT를 찍었더래. CT를 찍었는데 이 폐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슬픈 것은 이놈의 우리 교회 권사님도 다 수술해가지고 참 좋아졌는데 막 그랬거나. 근데 자기 남편은 의사가 수술을 안 해준대. 왜냐면은 그 폐에서 옆으로 1mm, 0.1mm 정도 정말 적은 그게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대. 그래서 수술을 못 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한 암들은 췌장암만 아니면 다 잘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췌장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 김장에 김성호 목사님 췌장암으로 1년도 채 못 버티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1년은 좀 넘겼나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췌장암으로 소천하신 분이 2분 있는 거 보면은 참 그러면 속 썩지 않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도 속 썩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기쁘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은 내 육신이 새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는 목소리 다야.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막 열심히 찬양할 때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네? 엔돌핀 플러스 다이돌핀이 나와.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 높은 다이돌핀이 나와야 신비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비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 날마다 골골하지 말고 건강하시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강건함을 가지고 찬양할 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괜히 나도 목 터지라 찬양하겠어요. 목이 아픈데. 최호중 집사님 목 터지게 찬양하세요. 목 터지게 찬양하셔야 돼. 다 알아가는데. 어제 때문에 내가 속상해 그러고 보면 어제는 열심히 꽉 하는데 오늘은 예배는 조용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늘 이렇게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소홀히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 교회는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도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면 밖에 나가서는 무슨 행사 다 다녀.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것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 내가 다 알지. 딱 보면 알지. 내가 쳐다봤잖아. 호중이가 어저께 열심히 찬양을 해가지고 목이 좀 본나 보다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이야. 주의 찬양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거야.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믿음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라 하잖아요.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담임 목사가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보는 눈이. 그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시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많이 가져오라고 합니까? 돈을 달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늘 적은 소수의 무리가 어때 1000명이 모이는 것처럼 막 외치는 거 그러잖아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더 잘하자 우리가 더 잘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성령이 오를 때는 말씀하시면은 그래. 너는 어떠냐 물어봐. 너는 똑같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더 열심히. 뭐 공사한다 그러면 그냥 공사를 내버려두고 나도 가면 그래도 주인이 있어서 보는 거 달라요. 보는 거 있어서 뭐라는 거 참 착한 사람들 뭐 하나 시키면은 그럼 잘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서 걔 감동 먹었나 봐. 밥 사주고 커피 사주니까는 뿅 갔어. 그러니까 내가 밖에다가 저기 그 라이팅이 지금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또 시키면은 저거 인도계도 다루는 거 봤죠? 까만 그런 거? 그거 다른데 인도계가 얼마 다루냐면 하나 다는데 그게 250불이래. 야 우리는 그냥 다루잖아. 내가 물건은 사올 때. 그래 같이 가가지고 어저께 홈디포 가가지고 하나에 65불짜리 샀잖아. 그래서 최고 좋은 거를. 그 달아줄 거야. 이제 달아줄 거야. 공짜로 달아준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돈 안 받겠다고. 은혜.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은 내가 드리는 것만큼 받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만은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얼마큼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놀라운 신비적인 정말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축복들 물질 축복만이 아니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고 기쁨으로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알겠지요?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한 살아난 우리들은 누구를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찬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뭐 칼빈주의 입장에서 그렇게 영적 임재설을 맞아요. 기념하기도 하지만은 영적 임재설 이 잔과 떡을 대할 때에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을 할 때도 그냥 확 마시지 말고 묵상하고 기도 한잔하고 떡을 먹을 때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게 네 사명을 갑니다. 사명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오심을 죽을 때까지 생명 있는 동안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찬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의 예식이지만은 동시에 소망의 예식이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가 오신다. 가신 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다시 오신다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 재림의 주는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그날이 가까워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재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오늘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회타여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직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고,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너를 위해 죽었어가 아니야.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그래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기회가 되면 그것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찬은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한 소망을 가진 식구가 되었다. 근데 너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신비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주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